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이제 오늘 대주제고요. 그리고 8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여기 적어왔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아멘. 예, 여기 12장 8절 이후의 본문은요, 우리가 쭉 이제 그동안에 전도자가 1인칭으로 되어서 내가 라는 그런 1인칭으로 쭉 연설을 했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8절 이후에 마지막 3인칭으로 이제 다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전도자를 3인칭으로 또 표현하는 프롤로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긴 연설, 독백과 같은 그런 연설이 있었는데 그게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 쭉 이어졌죠. 그러다가 8절부터 14절 마지막 에필로그는요, 전도서의 결론 부분인데 익명의 지혜자가 전도자의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전도자의 연설은 끝나고요. 이 익명의 나레이터가 전도자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나레이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잠언, 지혜와 지식의 무궁무진한 그런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은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레이터가 본 바로는 전도자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했고요. 그랬지만 참된 진리와 지혜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가 찾으려고 했던 그 참 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제일 처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해 아래의 것, 해 아래의 것이었죠.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 이것이 바로 해 아래의 삶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이 본문은요, 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요, 기뻐할 만한 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원어상의 의미가 기뻐할 만한 말들, 그 뜻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9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으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살던 그 다윗 시대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지었던 솔로몬의 시대에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것이 뭐만 있었죠? 그때는 뭐가 성경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5개 율법서, 그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그 5편의 율법서가 참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거를 매일매일 읽으면서 어떤 기쁨을 그렇게 누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믿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내가 새벽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때는 토라, 율법서 딱 5권의 책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부한 너무나 다양하고 풍부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본문은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예, 시편 기자는 19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맨 처음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잠언은 읽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또 의롭게 하고 공평과 정직으로 행할 일들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썼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잠언을 쓴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네.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본절의 의미, 특히 이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이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이 진리로 사람의 지성에 아주 강력하게 침투한다 그런 의미고요. 강력하게 침투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자극을 우리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이 영성을 자극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이렇게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수집된 잠언들 그동안에 이제 쭉 수집한 그런 잠언들은요 잘 박힌 목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요 요점을 잘 정리해서 가르친 사상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잘 박힌 못이 사물을 고정해서 잘 매달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사람의 정신을 아주 견고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닷의 역할을 해요. 배를 메어두는 닷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찌르는 채찍이나 잘 박힌 목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네, 이 안에 참 지혜가 있고 참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교훈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말씀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네, 아멘.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말씀이 다르게 약간 한마디의 차이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이 본문은요 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더욱이 내 아들아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받으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보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학업에 전념하는 것, 세상의 어떤 이치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공부만 하는 것, 세상의 것에 너무 집중하여서 세상의 이치를 파고드는 데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명의 이 지혜자는요, 책을 읽고 공부만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해 아래서 추구하는 그 진리와 지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가 헛되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진리와 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한 말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요. 주의 계명이 그를 원수들보다 그의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주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로 하여금 노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시편 119편에 역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세상의 이치를 쫓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공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진리나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지혜와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라서 대단원의 결론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네, 이게 이제 전도자의 연설 전체를 평가하고 정리해서 익명의 지혜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마음에 새기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일, 즉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의 이치를 다 들었다,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부조리하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일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는 것이죠. 본분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콜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이 행해야 할 모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경외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요. 이것을 우리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원래 한자어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의 매를 두려워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 다른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진심, 그것이 바로 경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분의 전도서 묵상이라는 책에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그런 거룩한 진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의를 쌓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의를 쌓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율법적인 순종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명령과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이죠. 결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랑이 이제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모든 행위, 우리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 은밀한 행위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경외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살고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복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기꺼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주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우리가 뭐 남자냐 여자냐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위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애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품을 얼마만큼 우리가 훈련하여 단련하고 키워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께 헌신하였는가, 그것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 그런 말씀 나오죠. 예,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전도서 시작할 때 제목이 제가 큰 표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름다운 삶을 향한 인생 지침서다. 이 전도서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헌신, 이것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전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